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즉시 순종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이 즉시는 생각할 겨를 없이 꾸물거릴 필요 없이 상식과 지식이 들어올 필요 없이 하는 걸 보고 즉시라고 합니다. 말 나온과 동시에 같이 말 나온과 같이 동시에 하는 걸 보고 즉시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은 즉시 순종을 하면 뭐 다른 거 의문 제시하지 않고 비판 판단하지 않고 왜냐고 그냥 뭔가 묻는 말 하지 않고 순할 순자 따를 종자 순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과 마음에 손을 얹어보는 거예요. 나는 당회장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라고 하는데 당회장 목사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난 즉시 한번 순종해 보았는가? 혹시 내 생각이 들어가서 왜 저러실까? 내가 이해가 안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 들고 예수님이 이러실 것 같아. 혹시도 이렇게 의심과 의혹과 많은 사람들의 그 말수를 듣고 귀가 팔랑팔랑해서 미혹을 안 되지. 아, 조금 더 있다. 오늘 말씀했지만 즉시가 아니라 조금 생각해보고 이틀, 어떤 사람은 3일, 어떤 사람은 일주일 조금 더 생각 더 해볼게요 라고 한 적은 없는가?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너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에게 일어났던 일들이죠.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떨 때는 10제자 앞에, 어떨 때는 11제자 앞에, 어떨 때는 7제자 앞에 나타나셨는데 오늘 바로 21장은 7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신 그 현장의 장면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어떤 것을 보시기 위해서 다시 부인했던 베드로,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어떤 하늘의 말씀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타나셨는가? 자, 이제부터 우리 교인들도 생각과 마음을 나는 즉시 순종해 보았는가를 먼저 전제해 놓고 꾸물꾸물거렸구나, 내 생각을 많이 했구나 라고 했던 사람이라면 즉시 순종은 무슨 일이 생길까라는 이 말씀을 마지막까지 들으시고 아, 이제는 즉시 나 이해관계하고 관계가 없지만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즉시 순종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물음표. 첫째, 기적을 체험받는다. 어떤 기적이요? 이꼬르 고기가 많아 들 수 없었다. 자, 즉시 순종은 무슨 일이 생길까? 기적을 체험받습니다. 이 기적의 뜻을 잘 아실 거예요. 자연 법칙을 떠난 불가사의한 일을 보고 기적이라 한다. 자연 법칙을 분명히 떨었습니다. 우린 자연계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자연계에 살고 있는 그 법칙, 법에 대한 규칙들을 다 떠나서 불가사의하다. 돈을 벌 때 우리가 억조, 경해 이런 것들이 불가사의한 일들이 마지막 라인에 돈으로 나와서 셀 수도 없다. 이것이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걸 보고 기적이라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즉시 순종할 때 나타났어요. 자, 베드로와 거기 7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도 지금 못 알아보고 있죠. 부활의 주님이 옆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갔다라고 21장의 3절을 시몬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나도 갈게 쫓아갔어요. 자, 4절 보니까 날이 새어갑니다. 자, 아무것도 지금 밤새껏 낚시를 했어요. 밤새껏 그 예인망을 던졌어요. 물고기가 바다에 물고기를 갔어요. 한 마리도 건지지 않았다라고. 오늘 3절은 시몬 베드로가 보니까 저희도 가니까 나가서 배에 올랐습니다.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배에 올라갔어. 요즘 세상에 배에 올라서 이렇게 잡는 낚시를 보고 निर्락이라고 하죠. 밤이 맞도록 하나도 잡지 못해서 한 마리도. 근데 날이 샜어요. 날이 새면 고기가 잘 안 잡힌다. 고기는 또다시 그물을 갖고 나가서 탁 들였을 때 조금 깊은 곳, 낚싯바늘 들여서 강가에 조금 얕은 곳, 이렇게 잡히게 더 깊숙한 곳에서는 잡히지 않는다 그러죠. 자, 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라는 기록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5절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물었더니 가라사대 뭔가 대답하죠. 예수께서 얘들아 너희가 고기 있느냐 대답해 없어요. 5절에 없다 그래요.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잡혔어요. 자, 기적이라는 것이 지금 생각과 그리고 과학과 철학이 하나도 여기에는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될 수가 없었어요. 자, 즉시의 순자면 여기서 얘들아 없나이다. 자,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서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오른편에 던져라. 지금 물고기 하나도 안 잡혔어요. 근데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이게 즉시예요.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베드로 사도는 즉시 순종하는 일은 참 많이 있고 누가복음 5장에도 내가 밤새껏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히지 않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즉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서 동무들까지 와서 나눠주었더라 라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데도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알아보지 못했다. 뭐 막달라 마리아가 20장을 통해서도 알아보지 못했고 뭐 사도들도 그리고 도마도 알아보지 못하니까 손을 내밀고 여러 가지 등등 했어요. 오늘 본론의 첫째는 기적을 체험받는다예요. 자,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기적을 체험받을 때 여러분들의 상식과 여러분 지식이 들어간 적이 있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돈 있으면 병원 가요. 다 고칠 수 있어요. 암도 때때는 고쳐요. 목숨 연장 시켜요. 재발되었어요. 이제는 안 되겠네요. 좋은 것 먹고 좋은 생각 하시고 기쁜 마음 가지고 이제는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식들한테 정리하고 막 그래요.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인명은 제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의학을 쫓아가고 있는데 할 수 없는 건 못하는 계속 수없이 망가졌던 사업 아무리 해도 계속 떨어졌던 대학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이 힘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데 과연 여기서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 이게 전부가 이종을 통해서 서울에서 목회할 때부터 그랬어요. 인하대 나가는 사람이 스튜디오드가 되고 싶은데 스튜디오드는 팔자걸음이면 안쪽다리 가지면 합격 못한다 라고 하는데 저는 팔자걸음을 걸어요 라고 상담했을 때 하나님이 심사위원의 눈을 호리호리 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신앙 잘 갖겠느냐 아멘하고 스튜디오에서 합격을 했어요. 자, 이런 어떤 사례는 뭐 수없이 병든 거 많이 고쳤는데 남이 왔어요. 믿을 수 있겠냐 고통을 참을 수 있겠느냐 만성신분증 환자 지금 있는 우리 모든 걸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대상포진증 손해위 추증 이거는 사람이 힘으로 한계가 있는 병들이에요.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할 때 즉시 약을 버릴 수 있느냐
즉시 약을 버렸기 때문에 갑상선 항진증도 즉시 병원을 버렸기 때문에 고쳤어요. 왜? 그동안에 많이 병원을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종을 만나게 했으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류병이 12년 동안이나 의원을 찾았지만 그 혈류병이 그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쫓아와서 옷자락만 잡았더니 혈류병의 근원이 말랐고, 그 다음에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내 옷자락을 잡는 이가 있었다라고. 근데 제자들은 거기까지는 미처 영이 발달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내 옷을 잡은 이가 있도다. 많은 인사를 12만이라는 그 많은 성도들이 쫓아다녔다라도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쫓아다녔던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오병의 기적이 일으켰던 것도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죠. 오병 이후의 기적을 먹은 사람들은 청년들만, 남자들만이다 그랬어요. 아니와 부녀자, 그럼 몇만 명이 되겠죠. 그 쫓아다니는데 예수님께서 내 옷자락을 잡은 자가 있도다. 왜 그러셨을까? 그 여인네가 벌벌 떨면서 결국은 그 고백을 할 때에 주신 은사가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믿음이 은사를 준 거예요. 네 믿음이 구원했으니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너와 네 가족들에게 얼마든지 구원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다.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 가정도 지키는 거고, 교회도 잘 지킬 수 있는 거고, 나라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팬데믹 세상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기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지 않고 현존에 앉아 있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보면 기적이에요. 다 자연법칙은 불가사한 일들입니다. 오늘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게 어떻게, 그물이 많아서 이게 있을 수 없죠. 그물이 많아서 들 수가 없었대. 들 수가. 자, 남자들이 고기를 드는 양이 어느 정도 될까? 둘이서 들면 80kg 정도는 들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남자들도 80kg 가마 쌀 불끈불끈 들어요. 그러면 들 수가 없었더라 할 정도까지 물고에 건졌다는 건데 이게 있을 수 없죠. 금세 밤이 맞도록 그물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즉시 순종하였더니 무슨 일이? 기적을 보게 됐어요. 그물에 무거워서 건져 올릴 수 없을 정도까지 건지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저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이 순간적으로 그냥 고백만 했어요. 당회장이 갑자기 목이 뻣뻣해서 목이 돌아가지 않아요. 갑자기 뼈마디가 쑤셔요. 허리가 아파요. 디스크가 왔나 봐요. 이런 소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고치리라면 아멘 하고 말씀을 들었더니 갑자기 났어요. 의학 쫓아가지 않고 목요집회 때 이빨이 흔들거려서 머리까지 흔들거려서 정말 밥을 먹을 수가 없고 흔들거리면 머리가 흔들거리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탁 놔주셔가지고 이가 안 아파요. 말씀 끝나자마자 이가 안 아파요. 자, 이것이 기적인데 만약에 본인이 상식과 기준을 워낙 이가 흔들거리니까 치과에 가서 뽑아야 되고 막 이랬더라면 그런 기적을 볼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응? 막 이빨이 쑤시게 아프고 부었어요. 이러면 야, 치약으로 이 닦으면서 기도하면서 이건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야. 응?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해투피기 이야기는 참 많이 믿죠. 뭐 자전거 뭐 꿰밀어 먹고 벌새면 살고 뭐 이런 이야기가 이게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가 안 아파요. 이가 붕괴 내려갔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즉시 순종했을 때 일이에요. 배가 아파요. 간장 타 먹어라, 설탕 타 먹어라. 이거 믿거나 믿음으로 받아 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지. 그 간장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 것이며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핸드폰을 만든 AS 삼성과 모든 LG가 가서 가기만 하면 고쳐지듯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 그 믿음을 보시고 즉시 순종했더니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 레위인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 저는 뭔가 창기와 말을 들고 나가지 말고 예복을 갖춰 입고 찬양을 하면 노래만 해라. 하나님이 복병을 만들어서 그들을
사울과 함께 자기끼리 싸우게 하리라. 모압과 암몬과 세일 거민들이 싸우리라. 이 말씀을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자, 이런 말과 동시에 복병을 두어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을 정복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즉시 순종하는 거잖아. 사무엘상 10장 말씀에도 막 아비나의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복을 못 받죠? 이방신을 제하라, 아스더롯을 제하라, 그리고 미스바 각성에서 물을 길어와서 번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즉시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이런 건 즉시 순종이야. 자, 사무엘상 5장의 마지막에 장면을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가오리까 마오리까 가거라. 즉시 떠났어요. 그리고 뽕나무 숲풀에서 뽕나무 소리가 바삭바삭 발소리가 날 때 그때 싸워라. 그때 소리가 나자마자 즉시 했더니 승리로 이끌었더라. 이런 것들이 바로 즉시 순종이에요. 그냥 즉시가 어찌 조금만 기다리세요. 마태복음 21장에 말도 안 되는 예루살렘에 호산나 다윗이하고 종려 주일날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고 올라갈 때에 제자들의 저 건너편에 와서 낙이 더럽히지 않은 낙이 새끼를 데려와라. 주인이 너 왜 가져가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바로 주께서 쓰시겠대요 라고 하니까 그냥 주워서 나귀를 데리고 왔더라. 자, 이게 우리가 생각과 상식이 맞습니까? 맞지 않는 이야기를 즉시 순종했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장로님들 체험 안 하신 분들이 거의 없지만 기도 좀 해서요. 대상포진증이 갑자기 뱃속으로 내장으로 왔어요. 겉으로 왔어요. 자, 기도 받고 기도 안 하셨으니 기도 많이 좀 하세요, 장로님. 기도하니 즉시 대상포진증이 불꽃으로 이어서 다 태워주시더니 다 떠나갔더라. 이거는 우리 교인들만 말할 수 있는, 스파이더맨이 엑스맨이 그들 그 동네에만 있는 거지 다 백성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는 그렇게 많은 어떤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어요. 전에도 말했죠. 즉시 이게 사람이 상식이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했을까요? 이 중에 한 기중에 축구하고 축구 단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주의종들을 데리고 나갔을 때, 자, 다른 사람들은 막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고 막 그냥 막 엎어져서 막 다리가 삐고 이 상황이 되면 막 의약품 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근데 이종은 하나님 주고 다리가 지금 쥐가 나면 즉시 달려가 골키퍼 앞에 가서 그냥 레슨 몇 개를 받겠어 기도하니까 갑자기 마비가 풀렸더라. 다시 뛰더라. 사람들이 동그리지더라.느니 그렇게 안 하겠느냐고. 이걸 보고 세상이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 안 하겠느냐고. 근데 다 그렇게 또 우리 교인과의 어떤 대항에 축구 나가서 막 또 그냥 소림사 축구를 통해서 연습도 안 하고 갑자기 이틀만 그냥 뛰다가 갔다 싸우는데 우리가 승전고를 했는데 우리의 어떤 나 그냥 집에서 조금씩 목욕탕도 모르고 불가마도 모르고 그러는데 가서 여기도 그냥 욱신거려 저기도 욱신거려요. 다리가 아픈데 상대방 교회의 교인들은 병원을 가는 거야. 다리가 뼈서 뒤집어서 기부스하고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의 청년들은 어디로 가? 목욕탕으로 간다. 가서 목욕 한번 하고 나오니까 와 할렐루야 갔다 오니까 거뜬하더라. 자, 이런 것들이 믿고 이게 자연법칙을 떠난 불가사의 일들이야. 즉시 순종을 하고 나 이거 아프지. 자, 목욕 갔다 와. 거기 갔다 오면 싹 낫는데 아멘 그러고 갔다 오면 싹 낫더라. 이게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을 보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해서 기적 안 보시는 우리 교인들이 어디 있어요? 전부 주의종들이 가봤는데 전부가 아이고 머리가 아파요. 여기 병원 가야 되는데 수술해야 되는데 자, 기도하고 기도받은 줄을 받은 줄로 믿을래. 마가복음 11장 말씀이라든지 이 말씀을 우리는 딱 믿고 아멘 그랬을 때에 즉시 고침을 받았더라. 자, 즉시 순종하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이중에 그렇게 받았으니까 눈이 안 좋아서 과거에 한 40년 전에 간육원 먹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다 고치시니까
그냥 동생이 안경에 쓰라고 했던 걸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백부장 믿음을 주옵소서. 안 낫지만 난 줄로 믿나이다 라고 했을 때 진짜 낫더라 그 말이야. 그런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즉시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순종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뭐 이렇게 어렵게 고통을 받아 가서 병원 가 주사 한 대 맞고 그냥 약 하나 먹으면 나을걸? 믿음이 없으면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나 고통 중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해냅니다. 그래서 체험을 받아요. 기적을 체험을 받아요. 그랬을 때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이랬노라 나도. 이준이 그런 기적을 체험받아 왔기 때문에 그 심장이 아프고 하늘로 죽었다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소망을 심어줄 수 있었고 기도해줄 수 있었고 고침받을 수 있던 거예요. 체험 안 받은 교인이 어디 있어요? 허리 아파서 장사를 못하고 막 그런 걸 한 달 동안 와서 기도받아라. 그러면 날이라. 한 달 동안 기도받고 난 그 중목이 있잖아. 그게 하나님 길을 아는 거야. 그게 하나님 길을. 갓길을 알아요. 길씨가 갓길을. 응? 그냥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그냥 쫓아온 거야. 그냥 세상 의존하지 않고 달려왔기에 낫더라. 라는 말이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순종하면 다 낫더라.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자녀가 뭐 신종 인플루엔자 왔어도 기도받으면 날 걸 믿고 기도했더니 낫고 뭐 어떤 게 시집이 안 돼도 그냥 기도했더니 낫고 요즘 믿음이 조금 저조해서 지금 달려오느라고 아주 다리가 그냥 나이는 먹고 버거스럽지만 그렇게 그냥 뭔가 다 그냥 일시에 즉시 순종하는 그 스타일이었거든. 요즘 믿음이 좀 떨어지니까 스타일을 구겼어. 그래서 그냥 아주 계속 내짓기 있으면 계속 내짓기 하는 거야 그냥. 즉시 순종을 안 한 적이 어떻겠어? 우리 뭐 이천에 시흥에 K 목사는 안 그랬나? 즉시 순종해갖고 그냥 갑자기 그냥 머리가 고쳤더라. 뭐 이런 게 한두 사람이겠냐고. 전부 즉시 순종해서 일어난 것이에요. 즉시 순종하니까 죽을 일 생겨?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을 즉시 새벽에 꿈을 꾸려. 아 조금만 생각하고 이거 내가 응답 잘못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즉시 모리아산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죽였나? 이삭까지 생기고 동서남북의 복주라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우리가 병들면 저는 이제까지 했는데 안 됐어요.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자, 믿음의 기도가 병든다는 낫지만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가 병든다는 낫게 하지만 내 믿음이 부족하니까 안 난 거야. 장로들 청해라. 또 안 난 거야. 그래서 의인의 강구를 기록한 거야. 야고보 기자가. 의인의 강구는 비가 오지 말아면 오지 않고 오라면 엘리야의 기도를 닮아라 그런 거예요. 엘리야 기도를. 엘리야는 즉시 그 엘리사 능력밖에 즉시 베델로 가라 여리고로 가라 뭐 요단으로 가라. 즉시 순종하잖아요. 그럴 때 불병거 타고 가는 걸 보게 되잖아. 왜 즉시라는 모든 것들은 꾸물거려서는 안 돼. 꾸물거리면 사탄이가 생각을 주고 세상 지식가가 철학이 그 뭐로 상담을 해. 본인이 생각과 똑같은 답이 이종을 통해 나간다면 물을 필요 없지. 상담할 필요 없잖아. 본인들도 받았는데 뭘 상담을 해.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긴가민가 답을 받았기 때문에 당회장님한테 와서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상담을 했으면 내 생각과 틀리지만 한 번쯤은 즉시 순종해보고 안 되던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나 이 의심이 많으면 야고보서 1장 7절 내리니까 똑같아. 의심이 있으면 벌써 바람의 결 따라가 버려. 조금 더 의심치 않고 야 이게 길이다. 헛됐던 평양에서 성령의 바람에 성령의 불을 일으켰던 길선주 장로님이 길선주 목사님이 돼갖고 따는데 그 길이 보여서 자식들에게도 계속 잘 이어져갖고 안 믿었어 봐. 아니 좋은 직장 이거보다 좋은 직장 생전 안 했다가 좋은 직장 얻었어. 근데 갑자기 당회장님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열자 딱 줬어 문자로. 하나님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믿은 게 그게 즉시 순종이야. 다시 넣어라. 그러니까 어쨌든 국회에서 일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지. 즉시 순종 안 했더라면 됐을까? 안 되는 거지. 뭐든지 묻고 기도해라. 말씀 써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 순수한 사람은 그대로 이종이 말한 대로 말씀 쓰고
손으로 못 쓸 정도가 되냐? 그러면 타이핑 쳐도 된다, 직장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주면 그것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 기적은 뭐야? 내가 간구했던 것의 응답이야. 기적은 내가 간구했던 것의 응답이야. 오늘 베드로서가 뭘 간구했겠어? 고기 많이 잡히기를. 그게 왜? 생활고니까. 생활의 업이요, 업. 재산이라고. 배운 가락이란 건 어부야, 어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뭐겠어요? 공부하는 학생에는 공부 잘하도록, 직장을 원하는 직장이 잘 가도록, 내가 원하는 직장으로,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많은 사람들 붙여주기를, 내 가정이 불운하면 뭔가 행복한 가정이 되길, 이게 다 기도하는 제목인데, 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바로 응답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기적이라 이렇게 말해요. 들 수가 없었더라는 것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어? 그냥 웃다가 기절했을 것 같아. 웃다가. 어? 너무너무 기뻐서, 얼마나 기쁘면 입이 귀에 걸렸네. 입이 귀에 걸리면요, 구안화사병이에요. 그건. 그거 구안화사병이라고. 어? 근데 어떻게 입이 귀에 걸렸어? 이러세요. 너무 기쁘면 귀에 걸렸다 그래. 어? 구안화사병이 잠깐 걸렸다가 다시 하나님이 고쳐. 그러니까 다시 내려오는 거야. 구안화사병 걸렸던 사람 있잖아. 그저 집안에서는 침 맞으면, 침 2방만 맞으면 될걸. 입이 점점 삐뚤어. 양쪽이 삐뚤었으면 더 웃겼겠지만 한쪽이 점점 올라가고 삐뚤어서 밥도 먹을 때 밥도 흘러나오고, 눈도 안 감겨갖고 눈도 그냥 눈을 찌뻐야 되고 이랬던 건데, 계속 가족들이 어떤 그런 핍박, 조롱. 침 가서 몇 번 맞으면 될걸. 왜 안 맞냐. 그걸 끝까지 승리하고 40일 동안이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더니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더라. 이런 게 기적인 거 이게. 어? 즉시 40일 기도해. 이게 즉시 순종해서 40일 기도하니까 40일 동안은 딱 끝나고 나니까 싹 즉시 돌아오니 가족들이 뭐라 할 수 없더라. 아, 그럼 우리 교회 수원에서 그런 일이 많이 없었나? 어? 어떤 아가씨가 또 막 구안화사병이 또 와갖고 결국은 병원 가서 이종 몰래 일주일 동안 침을 맞았어. 안 돌아와? 안 고쳐져? 그때 고백을 해. 이렇게 기도해줬어. 방언 한 방에 그냥 구안화사가 싹 돌아왔어. 자,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갖고 막 그냥 10개월 동안 물만 먹어도 토하고 물만 먹어도 그런 성찬식에 잠깐 내서 그 한 잔만 딱 성찬식에 참여하면 입덧이 떠나가리라. 즉시 순종하면서 그 성찬 그 잔을, 포도주를 먹는 순간에 10개월 동안 그동안 위에 아이가 없냐? 있지. 그렇게 10달 동안에 음식 하나 물 한 번 먹어도 토하고 10달 동안 고생했던 사람 입덧이 전혀 없고 살만 부글부글 쪘더라. 이런 걸 보고 기적이라 그래. 이게 어디서? 즉시 순종할 때, 믿음으로 의심치 말고 그냥 순종할 때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례는 이제 너무 많죠. 이 교회는 다시 한번 믿음이 이제 누락세를, 주식도 완전히 하락세를 보면 망해요. 망해. 응? 믿음의 주식이라 생각하시고 주식을 투자했으면 자꾸 상락세로 올라가야지, 자꾸 하락세를 보면 여러분들이 망하고 여러분 가정이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계속 올려놓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믿음의 주식이 올라가기를 원해야 여러분들은 기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되기를 다 되어서 믿음과 그리고 순종이 연합하여서 믿음의 순종함으로 우리는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기쁨을 창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즉시 순종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두 번째 중요한 거, 내가 변하게 된다. 내가 변하게 돼요. 내가. 기적을 보는 순간에 내가 변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 사도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이릅니다.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니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걸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또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서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지금 잡은 생선을.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 이같이 많으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걸 153이라 해서 주식회사들이 자꾸 이름들을 많이 지죠. 153. 영적으로는 1 더하기 5 더하기 3 하면 9라 그랬죠. 성령으로 거듭남. 내가 변하게 된다는 것은 거듭났다 그 뜻이에요. 내가 변하게 된다. 이거로 벗고 있다가 겉옷 입었다. 자, 벗고 있다는 건 수치예요. 그죠? 그리고 어부예요. 거친 사나이입니다. 다혈질 성격을 가졌어요. 자, 이랬던 베드로가 주님이셔! 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벗고 있다가 주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자, 이게 상식이 맞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뛰어 들어가야 고기가 잡힌대. 겉옷을 입고 뛰어 들어갑니다. 이 겉옷은 경건의 모양이라도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된다.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느니라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자, 경건의 능력은 이미 천국 열쇠를 부여받았던 베드로 사도는 기도가 하늘에 날마다 상달되었겠죠. 근데 아직도 어부가 거칠기 때문에 그 어부가 겉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육지로 돌아와서 딱 보니까 지금 불이 지펴 있어요. 불이 지펴서 지금 생선과 지금 떡을, 숯불이 벌써 육지에 올라오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서 떡도 있어요. 이미 생선과 떡을 지금 굽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 이것이 우리가 상식에 맞지 않겠죠. 도마가 뭔가 손을 내밀어 봐라 이러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영은 뼈와 살이 없다. 근데 나는 뼈와 살이 있다. 너희들이 보는 걸 날 무서워하지 말고 귀신이라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있었던 나사렛 예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생선과 이러는데 불이 지펴 있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옆에 가시떨기에 나무에 불이 지펴 있어요.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불 같은,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불이라 말할 수 있어. 아니 숯불은 숯불이지 무슨 성령의 불이야 라고 이렇게 의문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베드로서 1장에 나오는 20절 성령이 감동해서 쓰는 거. 또 그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말씀이라고 읽어야지 왜 칼이라고 있냐. 히브리서 4장 12절 칼은 예리해서 마음과 뜻도 감찰하고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자, 말씀을 다른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밭에 가라지와 알곡으로 비유했다. 자, 이런 모양새들 사람을 꼭 왜 고기라고만 마태복음 13장에 49절 이하로 보면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가 있는데 천국은 바로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물고기도 영혼으로 비유했다. 그거는 누가복음 5장에 1절로부터 딱 나오면서 10절에 드리오 말라 11절에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물고기의 원리를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사람 낚는 어부의 진리를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전혀 꽉 막힌 거죠. 아니 숯불인데 무엇을, 그럼 뭐해라 우리가 276절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이 찬양이 있겠어요. 숯불은 숯불만 있는 게 아니야. 이사야 6장 말씀에 내 입술에 숯불을 달아주면 나는 얼마든지 보낼 만한 곳에 난 갈 수 있습니다. 화젓가락이 단에서부터 내려왔다 그래. 입술이 되었대. 그랬더니 죄악이 없어졌대. 이게 이사야 6장의 1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화로다. 나는 죄악이 있었도다. 이게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수젓가락으로 내려와서 입에 댔다는 거야. 숯불을 올려놓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까지도 떡과 생선 비켜 지금 잡은 생선을 올려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신선한 거,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각오, 구닥다리 상식과 지식과 과학과 철학이 들어있는 거 말고 예수 그것을 쫓으면 우리 유전과 초등학물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도 골로새서 2장의 7절 8절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철학을 따라오지, 유전을 따라오지, 초등학문 따라오지, 이거 쫓아오는 거 유전에 이렇게 된가 기분이 안 좋대, 뭐가 안 좋대, 우상 숭배했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참 많이 시키잖아요. 유교 사상이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들이 넘지 마라, 문지방 넘지 마라, 빗자루를 앉지 마라,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어때, 많은 어떤 유교를 섬겨서 계속 오다 보니까 뭐 초하루에 여자의 울음소리가 뭐 바깥에 웃는 소리가 뭐 계속 지금 어떤 맞벌이 부부 시대가 되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유전이야. 아, 내가 이렇게 부모가 돌아가셔서 갑작스럽게 밤마다 꿈에 안 좋은 것이 나오는데 유교인들 딱 볼 때 전부 어느 쪽으로 따라가요. 아, 내가 꿈에 봤는데 애기 업은 꿈을 꿨어. 예전에 유전을 쫓아내는 것이 근심이 많다더라. 이건 우리 부모님들이 내려온 유전이야, 유전. 근심이 많다더라. 자, 영적으로는 아, 내 믿음이 요 정도의 아이의 믿음으로 자랐구나. 바뀌어지는 거야. 와, 불을 타는 걸 봤어. 불을 타는 걸. 돈이 많이 생긴대더라. 아닌도 성령의 불을 받을 징조구나. 아유, 똥뚝간에 그냥 막 화장실에 똥만 보고 다녔어. 예전 유전은 뭐라 그래? 돈이 많이 생길 거래. 아니, 영적으로는 수치를 당할 꿈이다. 그 싹 바뀌어야 돼. 기독교 안에서는 내가 변한다는 것은 내 상식, 내 유전, 내 철학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12만이라는 병사가 있어. 어떻게 300명 용사가 이겼어? 이런 것이 기적인데 내 지식을 빼라는 거야. 다 많이 나가도 300명이 나가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작은 숫자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영광 돌리지 2만 명, 3만 명, 10만 명 쫓아가면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용사가 돼서 이겼다 할까 하여 기드온한테 다 물러가게 하라. 대신 300명은 어떤 사람? 물을 손에다가 떠먹는 사람. 이 사람 꽉꽉꽉꽉꽉 먹는 사람 아니고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만 300명 용사가 나왔어요. 왜? 전쟁 전략터에서는 막 벌컥벌컥 먹다 뒤에서 화살 와서 죽어. 그러니까 손에 떠먹는 사람은 동정을 살펴가면서 항상 먹는 사람이야. 늘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탄이가 올까 어쩔까 이런 사람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기적인데 기드온이가 내가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12만을 이겨요? 라고 했더니 즉시 순종해서 다 보내고 나니까 300명 남았더라. 자, 즉시 가서 또 횃불 항아리에다 들고 막 이거 갖고 흔들으래. 어떻게 횃불을 흔든다고 어떻게 전쟁이 이겨? 즉시 순종을 하였더니 12만이 다 300명 용사한테 이기게 되었어요. 근데 기드온이 얼마나 의심 많았던 사람이에요. 아유, 좀 두려워요. 이 양털 좀 말려주세요. 이 양털 좀 적셔주세요. 이러고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대화했던 기드온이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와, 대단하다. 하나님의 기적. 기적을 보는 순간에 내가 변하는 거야. 오늘 베드로 사다가 내 육신의 방법으로 계속했지만 어마어마하게 옆에 있는 분이 누구야? 그랬더니 그분이 주시라는 거야. 그분의 말을 즉시 순종했더니 갑자기 물고기가 막 걸렸는데 그물이 너무 무거워 들지 못했는데 153마리. 그때부터 이 사도 베드로를 바로 예수님이 믿고 15절 이하부터 아, 네가 이제 믿음은 체크됐다. 거듭난 믿음 가졌구나. 이제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일 수 있는 네가 능력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15절부터 또 테스트하는 거예요. 기적을 우리는 체험을 받으면 반드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되는 거야. 그래서 막 기적을 체험받을 때까지는 즉시 순종을 해야 돼. 즉시 순종을 하니까 야, 이거 먹어. 이거 갖고 과민성 대장염 커피 갖고 고쳤다더라. 아멘. 눈빛만 맞춰주시고 손만 붙잡아도 날 것 같은 믿음. 그런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달려가니까 기적을 한번 체험 딱 받고 나니까 그 뒤부터는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 지식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상식 내려놓고 아, 내가 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내가 그 숟가락 몽둥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하는 대구에 안수 집사님이 계시잖아. 숟가락 몽둥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내 식인가 내 건설업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돼본 적이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즉시 순종해라. 사명자기를 걸어라. 신학을 걸고 마이프하고 같이 하나님의 종이들 기름 부음을 받아라. 막 그래가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 세상 속에서도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변한다는 자체는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어서 또 바다로 들어간 것처럼 바다도 성령의 어떤 물로 취급할 수 있지만 숯불은 이미 즉시 순종하고 내가 변하기 위해서 올라갔더니 내가 그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올라갔더니 생선도 있고 바로 거기에 숯불도 있었어. 그래서 성령의 불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물고기는 나야, 내 자신들이야. 성령의 불을 이미 하나님이 지피고 계셔. 내가 순종만 하면 교회라 와라 기도해라 작정기도해라 이런 것을 순종만 하면 결국은 그 숯불을 지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기도하고자 마음 먹을 때 그때에 즉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할 때에 뭔가 안 하고자 내가 무릎 꿇고자 할 때에 무릎 꿇고 기도가 되고 기도하고자 마음 먹고 생각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손과 모든 것들이 지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뭔가 하고자 할 때에 주께서는 역사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세계로가 기적을 체험받았던 그 시절 너무나 때가 끼고 찌들었구나. 2년 동안이나 그저 먹고 사는데 목공이 포도청이라 하고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무섭고 두려워서 너무나 믿음이 찌들었어. 그 찌든 뜰 닦으려면 새수세미 써야지. 나이롱 수세미 쓰면 안 닦아져. 그러니까 그걸 계속 닦아줘야 되니까 내가 즉시 순종했던 그 시절이 어디 갔나 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즉시 순종은 무슨 일이 생길까? 첫째, 기적을 체험받는다. 고기가 많아 들 수 없었다. 내 지식과 상식을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많이 주었으니 역시 기적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내 생각과 내 상식, 지식과 경륜들을 내려놓으시고 이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믿어지면 즉시 순종해서 기적을 맛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내가 변하게 된다. 즉 거듭내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었다. 세상의 풍요로 즐겼던 모든 사람들이 경건한 몸을 갖추면서 결국은 번개머리가 2대8로 변하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때때는 많은 청바지가 변하여 양복으로 변하게 되고 뭔가가 아주 온전한 요조승려로 변하게 되며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변하는 거야. 변하면서 참 존경받는 대상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길 바라시고 오늘 즉시 순종하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믿음이 부족하면 빨리 믿음을 채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고 간구했던 1월달의 역사가 앞으로 남은 그 날 동안에 반드시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